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을 할 줄 모르는 동인들도 수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혀를 통해서 구성되어지고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가 오늘 여기 보면은 말과 혀에 대한 경고인데, 결국 이 혀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것이 언어,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혹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멸망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우리의 온몸을 둘러싸는 굴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언어로 인해, 부모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부부 사이에도 이 말로 인해서, 언어로 인해서 그들이 상처받아서 괴로운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전도했는 그 사역자의 이 언어, 말을 듣고 시험 들어서 다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언어는, 이 혀는 제어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생각의 상태가 그대로 입을 통해서 이 언어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말과 혀에 대한 경고인데,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뱉는 언어의 상태가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불신을 조장하고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도록 만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오늘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우리 입의 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말과 옳은 언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온전하게 우리의 이 혀가, 우리의 언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항상 붙잡고 하는 기도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언어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표현하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사나 우리의 중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에서 읽었는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로 시작되었던 그 불꽃이 전체 산을 갖다가 다 태울 정도로 우리의 이 잘못된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처럼 그 가나안 땅의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악평했어요. 그 악평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지옥불이 뭡니까? 멸망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에서 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래 제가 학생 한 명을 상담하고 있는데 그 학생은 상담받으러 안 와요. 그 부모들이 옵니다. 그 부모가 본인이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돈이 많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좋은 대학이
그냥 뭐 대충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뭐 부산대학교나 경북대학교나 뭐 수도권에서 뭐 성균관 정도 이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보니까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뭐 대기업에 뭐 삼성이나 이런 데 있겠죠.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회사에서 요새 그 젊은 세대들을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들이 가장 싫어하고 상대하기 싫은 꼰대의 말투라고 그랬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너는 이분의 말을 딱 들어보면 이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신입사원이나 MZ세대들이 일할 때 일 좀 못하면 그냥 다 종합하면 너는 쓰레기야. 너는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한테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들었는 말들이 자기는 그냥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는 싸가지가 없다. 너는 이기적이다. 너는 니밖에 모른다. 너는 인간 구제불능이다. 너는 나가 죽어야 된다. 전부 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님 말을 계속 들어보면 나는 싸가지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부모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싸가지 없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기적이구나. 그래서 부모한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모한테 싸가지 없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왜 아침에 등굣길에 나한테 차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한테 태워달라 하지 누구한테 태워달라고 그래요? 왜 학비 달라고 얘기해? 부모한테 달라 하지 옆집 아저씨한테 달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상담하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이 세상의 지식이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구나.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지혜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후대들이 각종 정신병과 그 다음에 이 멸망과 저주와 지옥 아래에 오염되도록 역사하고 있구나. 이분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거예요. 왜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느냐. 왜 자기가 계획한 대로 행하지 못하느냐. 저는 이 사람이 서울대 출신인지 모르고 그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서울대인데 서울대학교에 벌써 20년 전부터 정신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서울대생들이 정신병을 앓고 자살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화여대 학생들은 연대 고대 학생들하고는 미팅해도 서울대 학생들은 다 또래이라고 다 이상하다고 미팅도 안 한다 합니다. 가만히 있더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보니까요. 서울대 출신, 카이스트 출신, 뭔가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이나 인식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걸 쉽게 말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분야에 잘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 땅에 자연 만물과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생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신체적인 구조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나를 창조한 전능자를 찾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뭐 서울대를 나왔다고 자랑질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 있는 자녀가 불행하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의 언어의 폭력, 말의 폭력으로 완전히 병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했다니까요. 만약에 이 아이가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이 자살이 왜냐면 얘는 그런 요지가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이 아이가 부모한테 반항하고 대항하고 싸가지 없이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것이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 이거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말 안 하는 사람.
말 안 하는 애들은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니까. 그런데 당신 딸은 살려달라고 부모한테 투명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그러니까 세상 지식 맨날 배워봐야지. 배워봐도요, 자기가 난 자녀 한 사람의 그 뭡니까 상태도 분석을 파악을 못하는 게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저 같은 사람이 자폐 아동을 갖다가 이해를 하더라니까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더라. 공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자폐 아동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나 생각의 병이나 육신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질병이 치유되어지기 위해서 이 아이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 데이터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시니까 정확하게 치유할 수 있더라니까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의대 나온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이 땅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으면, 자살하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 아빠가 뭐라면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와, 그거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악하구나. 내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자녀인데 이 아이가 자살하게 하면 받아들이겠다. 뭐 죽는다면 죽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모르냐면요, 그 자녀가 딱 죽잖아요. 이 땅에 없잖아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없잖아요. 일평생 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자살했는 가정에 가보면은요, 부부들이 거의 대부분 이혼해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책임 전가를 계속 하도록 돼 있고, 자기 자신의 탓을 다른 배우자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지켜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망,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 이국인 전도인도 그 친척 중에 한 명 그 아들이 자살해, 그 집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큰아버지 매일 술마십니다. 그 큰엄마도 정신을 못 차려. 이 가정 전체가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이 성경 그대로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전달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자, 오늘 말과 혀에 대한 경고인데, 우리의 이 혀, 언어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죽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죽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언어로 인해서 나도 살아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과 혀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에 맡겨주신 자들을 바르게 살리고 치유하고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선생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에서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한마디로 선생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자, 남을 함부로 가르치려 하지 마라. 함부로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요, 가르치는 선생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 학문적으로나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나 그 다음에 영적으로나 덕망이 있어요. 덕망이 있고 훌륭해. 한마디로 훌륭한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가 바로 선생입니다.
이 선생은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덕망 있고 훌륭한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선생으로서 사람을 가르치는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서야 돼. 옛날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 부모사님이 계셨는데 초등부를 맡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 둘이가 초등부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그 목사님 때문에 근심이 많았어요. 너무 말을 함부로 해서 현장에서 중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뱉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배워요.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초등부 예배는 안 들어가 봤는데 새가족부 예배를 그분이 맡아가 있었어요. 새가족. 보통 일반 교회 가면은 새가족부가 4주에서 6주 교육을 받도록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새가족 훈련 수료증도 줍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새가족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거기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갔잖아요. 사역자들도 같이 앉아 있어요. 심장이 쿵쿵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이렇게 복음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는데 사용하는 언어가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좀 인격적으로 모질하거나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초등부 예배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역자들 이런 사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위인전을 읽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언어를 전달할 때, 그 아이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도할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학생들이나 새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격과 덕망을 갖추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포럼할 때 이 전도사님한테 정말 배울 게 있구나. 참 존경스럽다. 이 목사님한테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이거를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좀 읽고 말씀 좀 깨달았더니 이거 막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야 엄마 못 봤나? 요배 보니까 하나님이 막 내리쳐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식이 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새가족들은요, 그 전에 불신자 때 술, 담배 하고 쾌락과 탐욕으로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바르게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위기 청소년 아이들 사역을 할 때 부모 전도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 존댓말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엄마 닥쳐라 뭐 이카는 애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존댓말 딱 쓰잖아요. 일단 그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라. 누가 가르쳐줬냐? 우리 미술 선생님이 그래 하라 했다. 우리 상담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했다. 그러면 상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모들이 주말 되면 저한테 연락 와서 선생님 다니는 교회에 우리 애들 좀 데리고 와서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해요. 보니까 선생님 만나고 나서 우리 애들이 착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가는 그 교회에 따라가면 우리 아이도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변하니까 데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쓰는 언어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된 자들은 내가 성경 좀 알고 말씀 좀 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말의 실수가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결국에는요 실수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히 가르치는 자들에게 말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더 큰 심판. 그래서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키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닷물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큰 죄라 그랬거든요. 그 작은 소자를 뭐로 그 사람들 실족하게 하겠어요? 뭐 춤춘다고 실족하겠어요? 말입니다. 이 언어는 말로 인해서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선생으로서의 가르침의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책임을 묻겠다는 거, 심판하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경고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 바로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보니까 토요일날 금요일 토요일입니까? 이 성경 포럼 위인전 포럼 항상 독서는 위인전 포럼이에요. 그럼 그 성경 포럼에 있는 거 위인전 포럼에 있는 거 저한테 우리 사역자들이 다 보내주거든요. 참 제가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았는 말을 그 다음에 배우고 싶은 말을 딱 하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본인들도 모르게 마인드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거기 언어에 담겨서 아이들이나 새가족들이나 현장의 불신자들한테 딱 전달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부모들이 제가 위기청소년 사역이나 이런 거 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걸 하시냐고 막 그때는 제가 막 뜨거울 때니까 사실은 제가 그 현장의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이 아이들이 막 부모가 결손 가정이 너무 힘들고 일하는데 제가 정말로 이 아이들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더라면 와 선생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선생님 진짜 신앙인 같다. 야 마인드 대단한데요. 선생님 좀 뭐 보태줄 거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뒤에서 걔들 학비라도 좀 보태주라고 뒤로 이렇게 금일봉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 내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바, 내가 지금 삶의 패턴이 흘러가는 방향에 대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만나면 입에서 그거는 내가 품고 있는 거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 위인전을 읽고 포럼하는 그 시간이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바, 내가 방향을 맞춘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요 존경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처럼 그거 하면 안 돼요. 저도 선생님처럼 아이들 살리는 거 하면 안 됩니까? 저도 거기에 같이 헌신하면 안 됩니까? 저도 거기 따라다니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집을 그런 아이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집 이렇게 넓은데 선생님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다 헌신하겠습니다. 헌금 들어오는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식사 이런 거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교회, 전문교회, 미션홈, 비전숲을 다 응답받은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방향 잡은 대로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선생된 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달할 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예를 들면 박사 코스를 밟고 있다든지 엘리트들이라든지 되게 이런 사람들한테는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플러스 하나 신학적으로 딱 전달하니까 그 제가 신학교 가서 유익을 받는 게 뭐냐면 우리 학부형들 중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분들이 제가 신학적으로 딱 설명하니까 우와 이러더라니까요. 선생님 진짜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야 된다. 만약에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말이 나오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체험했던 거, 내가 어슴풀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기억했던 거,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인도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생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예요.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수하는 말의 실수로 인해서 반드시 혼란이 오도록 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데 시기, 질투, 혹은 분쟁, 분열, 막 이런 일들이 막 한마디로 혼란된 문제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래서 우리 앞전에 했던 교단에 그 대표하는 목사가 자기의 주관적인 것들을, 타락된 것들을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합리적으로 말한다면서 하니까 거기에 실제 범죄의 그런 성추행이나 범죄 같은 것에 연루되어 있는 목사들이 그 말을 듣고 돼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이미 십자가 위에서 끝났는데 다윗도 봐. 다윗도 성폭행하고 다 했는데 괜찮잖아. 솔로몬 봐. 중전만 7천이고 7천이고 후궁이 300이야. 평생 여자들한테 놀아버렸는데 성전 건축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있네요. 그 지금 엄청난 부끄러움. 교단이 지금 몇 군데, 지금 네 군데로 갈라졌죠. 갈라지고 뭐 완전히 지금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그 말들이 많은 범죄자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교역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받을 때까지 회개하고 강단이나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할 때 세상에 더럽고 제약된 것들이 1도 들어오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변질시켜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로 활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 좀 안다고 아무나 강단 말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교 보내서 공부시키고 기도시키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우리가 또 안수받도록 목사고시 시험 칠 때도 논문을 우리가 2편이나 써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도 헛소리 한다. 참 결국에는 교회 전체에 현장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의 영향력이 큰 자, 선생일수록 하나님께서 엄격히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평가하시는 거. 이게 뭐냐면 경고하는 거죠. 거기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과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현장에 전달했느냐 책임이 따릅니다. 부모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잖아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훗날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특히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심부름 하는 교역자들과 선생이나 사역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르게 복음과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어로 말로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이런 모든 상태들이 이렇게 덕망 있고 훌륭한 생각과 마음과 판단력 속에 들어가서 존경받을 만한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거는 학벌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성적표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어지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이 싸구려처럼 전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성경 그대로 묵상하고 또 우리가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인전이나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세상에 나오는 엘리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과 견주어 봤을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자, 훈련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선생들의 이 말과 행동이 신중하도록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맡은 현장 자리에서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책임과 함께 신중함으로 맡은 바 현장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가진 자들은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말이 현장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나는 가르치는 자다. 이 선생의 뜻이 뭐냐면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 국어사전에도 보면요, 학문이나 지식이나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게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그 재갈 돌이잖아요. 돌든 그 주머니를 물리는 이유가 온몸 전체를 말 듣도록, 이 말을 뭡니까, 이 말 기수라고 그러죠. 말 기수의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입에 이 말이, 언어가, 이 혀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도 결론 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그 배의 작은 키가 우측으로도 왼쪽으로도 뒤로도 후진으로 직진으로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로도 우로도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도록 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멸망. 그래서 우리가 저주 아래 재앙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은 맨날 불신앙하면 돼요. 맨날 연명하면 되고 맨날 있잖아요. 세상 말, 교회 와서도 세상 말 하면 돼요. 세상 기준의 말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12절까지 모두가 선생된 자들의 말에 대한, 혀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으로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뒤에서 남의 욕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이 사람이었던, 예, 뒤에서 남의 말하고 남의 욕하고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그 사람을 바꾸거나 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줄 수 없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래놓고 뒤에 돌아서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 미워하는 말, 멸시하는 말,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때 소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다니까요. 저 사람은 아까 네가 다르다. 앞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뒤에서는 사람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열시키는 거다. 이게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키면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구역에 있는 중직자나 교역자 보고 시험 든다니까요. 그 제가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식사 준비하러, 그래 내가 근데 식사 준비하러 안 가도 그런 말 하겠죠.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갔을 때 세상적인 말, 불신한 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앞에 포럼할 때하고 뒤에 말이 너무 달라서 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 교회 못 가겠다. 어서오세요. 천사처럼 말해놓고 뒤에서는 막 함부로 말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집사님 꼴도 보기 싫잖아요. 우리 집사님 그런 교역자 때문에 저한테 연락 왔잖아요. 교회 오기 싫다. 강단 말씀 자꾸 대적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요, 나에게 전도하고 나를 가르친 그 교역자가 그런 행동하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교회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과 혀가 행동도 뒤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낮추고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있을 때 행동도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표정도 다 악한 표정으로 바뀌고요. 행동도 냉정하고 쌀쌀하고 매몰차게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교회에 부자가 오면 어서 옵시오 이러면서 비천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은 너는 그거 서 있든지 저 내 발 밑에 앉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소자한테 하는 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은 이 입의 혀, 이 입의 언어, 이 말을 잘 가려서 하고, 사실 그거는 가려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갖출 수 있어야 돼요. 학문과 인격과 영적인 것을 덕망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 그 훌륭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앞뒤가 똑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앞에서는 내 전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인데 뒤에서는 그 땅 판 돈을 감추었다고 했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해방죄. 그래서 베드로가 뭐래요?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저주와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서 이단적인 거, 사이비적인 거, 범죄적인 거, 잘못된 교리, 복음을 이용하는 가짜, 거짓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달하는 그들, 가르치는 사역하는 그들, 반드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사람들한테 아무렇게나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막 말 준비한다고 하면 되는 줄 압니까? 평상시에 이거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일 집중하면서 성경 읽기와 독서와 포럼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제일 싫어하던 프로그램이 개그 콘서트하고 그 뭡니까?
세 바퀴에 세 바퀴. 세 바퀴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 뭡니까? 비난하는 거 하잖아요. 뭐 뚱뚱한 거 비난하고 그 사람들 뭐 도박했는 거 비난하고 같이 낄낄낄낄거리면서. 거기 사회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이휘재는 이휘재. 그 이휘재가 왜 한국에서 도망갔어요? 큰 가요제인가 뭐 영화제인가 이 MC 맡았는데 거기서 영화계의 가수계의 유명한 그런 있잖아요. 막 그 영화계에서도 막 높은 그 아주 뭡니까 우수한 사람 그 사람들을 가지고 말장난 치다가 완전히 국민들한테 완전히 심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되는 분이 예, SNS에 다른 사람 뭐 비판하는 걸 올렸다가 매장당했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급이 유승준급이에요. 유승준이가 나는 끝까지 군대 간다 이랬어요. 군대 간다 했을 때 영장이 나왔대요. 나왔는데 그때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얻은 거예요. 말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라.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뭡니까? 완전히 한국 입국을 거부하는 자로 찍혔잖아요. 그 이희재가 미국에 몇 년 있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뭐 노래를 불렀나 봐요. 난리 났어요. 그 프로그램에 왜 이희재를 그 섭외했냐 이런 그 프로그램에 이제 가만 안 둔다 이러면서 말. 그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MC를 맡은 것도 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자리에 끼지 마세요. 남의 말 하는 자리에 끼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교정시켜주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그를 실력과 능력이 없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비난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우리를 그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와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바르게 우리가 겉면에서 세우고 싶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된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속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선생의 자격이에요. 가르치는 자의 자격. 13절에서 18절에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가 뭐냐? 참된 지혜, 그 다음에 거짓된 지혜. 자, 참된 지혜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 선행, 온유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과 선행과 온유라고 그랬어요. 자,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그 다음에 온유도 있고 선행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행함도 있다. 이거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에 섭니까? 하늘로부터. 성령. 성령께서 역사할 때. 이 성령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가진 자. 그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손하고 화평하고 그 다음에 긍휼. 예,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능하다. 선한 열매. 선한 열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자.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쭉 9가지 열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가진 선생으로서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에는 이 열매가 뭡니까? 예, 영혼 구원의 구원 사역의 열매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안 지워지네요. 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참된 지혜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의의 열매를 맺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거짓지. 예, 이건 참된 지혜적인 사역이고,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하는 사역은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독한 시기와 다툼. 그 다음에 자랑도 있고 거짓말도 있다. 자랑과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거짓말 가득 차 있는 거짓된 지혜.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네, 땅 위의 거니까 인본주의죠. 하늘의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성령이니까 신본주의고요. 땅에는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예. 그래서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인본주의고 정욕과 귀신의 것이다. 결국 우상숭배인 거예요. 거짓된 지. 그러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이 온다. 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모든 악한 일. 그래서 이런 거짓 지혜에 심부름하는 자들은 끝에 가면은요,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한마디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말하게 되네요. 우리 교회가 세운 지교회들이 왜 무너졌느냐. 다 이거였어요.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최고로 악한 일이, 이 시기와 다툼은 결국 혼란 속에서 최고의 악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심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의 사역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자, 참된 지혜는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 가진 선생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자랑하지 않으므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된 지혜를 가진 자들은 땅의 것, 세상의 지식과 지혜 속에 독한 시기 작품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이 의사가 저 사람들한테 먹힐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를 위한 의의 열매가 아니라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끝은 뭐냐? 완전히 악한 일에 심부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내 자랑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파텍 필립 시계 자랑했던 거, 벤츠, 마흐바흐 이런 거 자랑했던 거 다 지금 부끄럽게 나가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 앞에 설 때 시계 자랑, 옷 자랑, 돈 자랑, 차 자랑 소용없습니다. 그거 심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이거 자랑하는데 아무 심판도 받지 않는 건 뭡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 복음의 가치는 너무 커서 세상의 것으로 계산이 안 돼요. 다이아몬드, 금은 보아, 그것도 몇백억, 몇 조보다 이거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거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진리의 복음만을 나타나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그것보다 내가 낫다는 내 위치를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를 가진 선생이 갖추고 있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다. 그래서 40일 집중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세상의 능력과 어떤 세상의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한다니까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을 배우는데 제 거는 자격증이 영어로 돼 있어요. 제가 받은 홈스쿨링은 해외 가서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거 자격증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입시생이나 검정고시생이나 그런 문제아동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거기 가서 만약 플래너 작성하게 해요. 어떤 학생은 플래너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되는 애들은 플래너 안 해요. 안 하고 만약 하루 종일 놀아요. 플래너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가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안 되는 애들은 책 읽어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모든 행위가 이 아이들이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심부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독서로, 때로는 신문 스크랩으로, 때로는 존댓말로, 또 때로는 플래너로, 또 때로는 학업 성적으로, 때로는 실기대에 가서 상 받음으로 결국 끝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결국 이 속에 거짓된 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쓰임받다가 뚝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막 심부름하다가 이게 나중에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복음은 옵션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끊깁니다. 그때부터 각종 중심병이 오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문제들이 계속 와요. 남을 가르칠 수 없는 상태 속에 딱 들어가도록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게 주신 복음만을 나타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적재조서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역사해야 되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선행과 온유와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구원사역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모든 것들이 행하여지고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끝까지 지속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말을 절제해라. 말의 절제. 어느 정도로 절제하느냐? 입에 자갈을 물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이 말이 많아요. 안 됩니다. 말 대꾸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입에 딱 자갈, 이 말도 이 풀어놓으면은 자갈 안 물면 막 머리 흔들고 딱 자갈을 물려야 줄을 딱 해서 고삐를 딱 잡고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일단 입이 열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먹고 힘내가 더 말안 듣습니다. 그래서 혀를 조심해라. 입에 자갈을 혀를 조심해라.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 혀가 못 움직이도록 혀를 제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혓바닥이 돌아야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혀를 조심해라. 4절에 보면 배를 보라. 이게 키 얘기했죠.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라. 그래서 방향을 지시해. 3절, 4절. 사공의 마음대로 그 키를 움직일 때 사공의 뜻대로만 운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혀는 불이고 불의 세계고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또 지옥불에서 나는 거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해서 한마디로 파멸시키는 힘이 있는 존재가 바로 혀라는 거예요. 5절에서 8절에 뭐 죽이는 불이고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악이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 언어를 조심해라. 그래서 결국 혀가 이 말이 뭐냐? 언어다. 언어 사용을 절제해라. 사람을 죽이는 말 그만해라. 사람을 모함하는 말 그만해라. 사람을 판단하는 말 그만해라.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그 학부형 아빠한테도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면 다 받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다 해주라 했어요. 못한다 하더만. 아니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이 못해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이거 서울대 나온 사람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그 언어에 독이 있으니까 그 언어가 사람을 길들이지 못하는 죽이는 그 악이고 독인 거예요. 그거 가서 땡땡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니를 사랑해서 그랬는데 그게 니한테 오해가 되었다면 아빠 진심으로 미안하다. 왜냐면 이 아이가 아빠 나한테 한 번만 사과해달라고 7년을 얘기했어요. 서울대 나와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미안하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입이 어떻게 돼요? 아까 독밖에 없는 거, 이 싸가지 없는 니언, 이 재수 없는 니언, 뭐 죽든지 말든지 너는 참 니밖에 몰라. 너는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죄가를 물려야 되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장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언어, 살리지 못하는 언어 반복하지 마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에 있는 악독, 남을 원망하는 마음, 그런 거 절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한테 가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말을 실수해서 나는 솔직하기 때문에 당신한테 얘기 다 한다. 큰일 납니다. 말은 반드시 줄여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인격에 손상을 입게 돼요. 그러면 감정을 상하도록 돼요. 감정이 상하면요, 그 사람하고 별로 이렇게 상종 안 하고 싶어. 내가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귀한 진리의 복음을 말하고 싶어도, 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 삐질 것 투성이고 기분 나쁠 것 투성이고, 그 뭐가 사명 가지고 해야 돼. 그러면 절대 악이 안 나갑니다. 사람들 차별 안 합니다. 그다음 차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 사용을 절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을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한 입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겠는데 물 한 개밖에 못 내지.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 어떻게 맺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결국에는 내 중심에 있는 것들이 언어가 되어서 현장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감정 다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그래서 한 입으로는 기쁨을, 뭐 찬송, 하나님께 뭐 영광, 뭐 예배, 뭐 이런 쭉쭉 나가겠죠. 그런데 한 말로는 또 뭐로 나간다 그랬어요? 저주가 나간다 그랬어요. 저주.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그 사람의 의사가 전달돼요. 나의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감람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 쓴물이면 쓴물, 단물이면 단물, 무화과면 무화과, 감람나무면 감람나무, 딱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바른 말들만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남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저주의 말들이, 다른 사람을 실패시키는 말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쓰는 말을 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구나.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현장에 가서 제가 생활할 때 복음 전하는데 다른 사역자들은 막 성경 피가 창세기 3장 얘기하고 뭐 로마서 8장 28장 막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제일 쫄병이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뭐예요? 오늘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죠? 그거 쫙 하는데 그 사람의 언어 속에 그 사람의 고통이 나오더라니까. 왜 그 사람이 옛날에 교회 가다가 상처받아서 나왔는지 그거를 말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그걸 안 들어. 내가 전하는 게 막 급한 거예요. 이게 막 피가 성경에 막 빨라지고 그 사람 안 들어요. 기분 나빠하고 가라 하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듣고, 혹시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왜 그 사람의 그 상처가 말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니까 그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그거 한 가지 보고 그때 갈릴리교회 사람들이 신세계 미소라고 원장님 정말 전도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니까요.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담도 사실은 상대방 입에서 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 말밖에 못하잖아요. 절대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치유하고 도울 수 있도록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이 말이, 이 혀가, 이 언어가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통해서 바른 생활, 바른 삶이 되도록 지도하면 이게 인간관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올바른 도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물건 사러 갔을 때도 막 이걸 갖다가 팔려고 막 이 마음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인가 김만나 전도사가 제가 소개하는 휴대폰 가게에 갔어요. 저는 거기 점장이 참 친절하게 잘해줘요. 그래서 저는 항상 폰 바꿀 때마다 거기 가거든요. 김만나 전도사가 폰이 고장이 나서 바꿀 때가 되어서 딱 갔어요. 마침 점장이 없었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원들이 하는데 원래 김만나 전도사는 물욕이 좀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잘 되는 거 하면 돼. F22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이 신상 S26을 내놓고 계속 하라고 하면서 안 하니까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조용히 그 집에서 나와서 KT에서 SK로 옮겼다니까요. 내가 상대방이 우리 예를 들면 KT 같으면 KT에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인 건지 그거를 알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더 비싼 거 해라, 더 좋은 거 해라. 누가 S26 최신형 좋은 거 모릅니까? 다 알지. 근데 상대방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 거 주장하다가 기지국까지 옮겼다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상의 전도사도 따라오겠다니까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불쾌감이나 그런 거를 딱 주면 이 말로 인해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마음으로, 전도도 장사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감동이 안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현장의 불신자들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말 했잖아요.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한테 훈육을 하시는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고 처벌이나 징계는 부모가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사들이 매를 내라 혼내라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식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그거를. 근데 거기에서 마음이 상해버리잖아요. 아이들이 안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속에서 내게 맡긴 그 현장의 학생들도 학부형들도 교사들도 혹은 내 직장에서 상사들이나 또 동료들이나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하는 이 언어, 이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들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리가 딱 되어져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정리가 되면 신뢰가 딱 가요. 믿음이 딱 생겨요. 그렇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혀가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올바른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 가진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3절에서 18절 말씀 읽었는데
17절에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성령인도 받으면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18절에 화평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 한마디로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가 없어지고 화평케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화목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신 것. 그래서 화평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말과 언어를 다스리는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다. 말과 언어, 한마디로 효조, 언어를 다스리는 참된 지혜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늘 현상에 파송되어진 우리 화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지혜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현장에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화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